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행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또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시편 128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노래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어떤 면에서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옳고 우리의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뭘 더 원합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뒀더라면 지금 그게 수십 배, 수백 배 올라서 내가 어깨 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헛된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서 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사는 그 기쁨, 그 복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 복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나무,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포도주와 양식을 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생산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올리브유가 또 세계의 또 건강식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두 나무를 비유해 가면서 네 집 안에 있는 지금 그 네 아내, 배우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치를 모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네 아내, 네 배우자,
네 남편 그것을 귀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가정, 그것이 참된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는데 그 자식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비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혼을 했거나 혹시 사별을 했거나 혹시 자녀들이 떠나 있거나 홀로 남아 있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둘러앉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깊은 사귐과 우애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도록 그 식탁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식사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할수록 여러 가지의 가족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나의 가족으로 모셔 드리는 사회적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한부모의 공동체, 우리 에듀케어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한 공동체, 또 작가들을 위한 공동체, 또 외국인, 나그네가 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나와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나와 신앙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이라 하는 것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5절, 6절에서 국가 공동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내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 공동체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적 공동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탄핵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의 번영과 회복과 또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피 흘림의 역사를 반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피 흘림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들은 우리 백성을 거느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집권당 의원들도 이제 자기의 유익만 보면은 그 문제를 탄핵을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결단을 내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번영하고 이만큼 평안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복, 세계 인류 역사상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의 폐해에서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간 우리 민족의 저력,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 민족의 저력, 민주화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민족의 저력,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 그 길에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행복을 느껴라.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